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까지 이거 재판하는 겁니다. 봐야죠. 이거 뭐 제가 썼을 것 같으면 안 보고 넘어가지만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성령 하나님이 성경 집필자들로 하여금 쓰게 한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또 자기 이 동료들하고 같이 전도 다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선교 여행이라 그러기도 하고 전도 여행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1차, 2차, 3차 분명하게 드러난 거. 그 1차, 2차, 3차는 한 10년 가까이 걸려서 성경에 기록되기는 사도행전 13장에서 한 21장 앞부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8장 앞부분 조금 이렇게 되다. 8장 더하기 조금 더입니다. 1차, 2차, 3차가 얼마나 귀중해요. 그리고 21장 조금 뒷부분, 중간에 있는 부분부터 뒷부분까지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5장, 거의 6장 가까이를 지금 이게 재판하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하는 이야기를 가만 보면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앞만 봐도 우리가 봐도 이거는 무죄인데 이거 황제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죄목을 쓰나? 어떻게 이거 황제에게 가는 고소 자료를 쓰나? 이게 지금 총독의 최고 골머리가 아파요. 그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로마가요, 이 유대를 다스리는데 시스템을 아주 희한하게 해놨습니다. 총독이 다 다스리면 되는데 총독이 다 다스리는 속에 또 그 나라 백성들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왕을 허락했어요. 지금 등장하는 왕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총독의 권한을 넘지는 못하면서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유대 종교나 이런 사회에 아주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합니다. 총독이 머리가 아파갖고요, 깨질 정도로 머리가 아파서 이거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호소를 했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글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죄목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와서 문안 왔길래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 해서 이런 죄수가 있는데 참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25장 뒷부분 보면은 뭐라고 제목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건 무죄인데 이걸 참 무죄인 사람을 상소시키는 것도 이상하고 이제 그 고민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그리고는 아그리빠 왕이요, 아주 의관을 다 갖추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왕관을 다 쓰고 의복을 다 입고 자기 옆에 대동해야 되는 사람들 딱 다 대동하고 그 다음에 총독도 천부장들하고 그 유력한 사람들하고 쫙 해서 재판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재판 기록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불러냅니까? 바울을 불러냅니다. 성도 여러분들, 바울 외모가 어떤지 아세요? 성경 보면 희한하게 돼 있죠, 그렇죠? 키는 작고 얼굴은 못생겼고 학자들 말로는 머리도 저같이, 이게 뭐 혐오감 가는 건 아니지만 머리도 저같이 이렇게 없고 아주 꼴보기 외모로는 내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주 위험을 다 갖춘 대단한 사람들이 쫙 있는 곳에 아주 초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등장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유대를 다 발칵 뒤집어서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이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 그렇게 의아심이 갈 정도의 지금 바울이 나타나서 마지막 변론입니다. 이제는 뒤로 가면은 없습니다. 마지막 변론입니다. 마지막 변론 잘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귀중한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길지만은 기록해놓은 게 있더라고. 왜 이렇게 다 상세하게 기록했습니까? 1세기, 지금부터 한 1950년 전에 1세기에 우리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 세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그 결론은 뭐라고 내나 그러면 무죄예요. 교회를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감옥소 보내거나 죽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무죄 결론으로 이게 26장까지 해서 딱 결론이 나집니다. 근데 이 결론을 내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얼른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달라 그랬잖아요. 1절, 2절, 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서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변명할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은 나도 젊을 때는
유대인들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리고 5절 보면은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는 아주 유대인 종파 중에서도 아주 독특하고 아주 엄격한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바리새파 속에 내가 들어있었다고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누구를 싫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9절로 껑충 뛰어가 보시면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고 내가 생활하던 예루살렘에서 회당들이 있는 곳에 다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고 특별히 누군가를 죽여야 될 때는 yes, no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때는 yes, 가편에 서가지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저놈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젊을 때 한때는 그렇게 했다고. 그게 이제 9절, 10절 이랬습니다.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모하여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어디요? 옥에 가두며 또 어떻게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이 지금 법정에서 이야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법정 이야기는요, 당사자들은요 아주 예민하고 아주 신경을 쓰면서 봅니다. 근데 당사자들 아니면요 그냥 이 귀찮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일단 당사자가 아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써놓고 기록해서 우리 보고 읽으라 그럴 때는 너희도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죄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죄수 취급하고 죽이려고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젊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젊을 때는 바리새파였다. 그래서 이 파가 싫어가지고 이 파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막 죽이기로 하고 막 그렇기도 했는데 특별히 외국에 다른 나라에 있는 성에까지도 가서 11절 제일 뒷부분 격분하여 외국 어디까지 갔어요? 성까지도 가서 핍박했다고. 이 당시에는 외국에 가서 핍박하는 거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 중반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모독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강제로 예수 못 믿도록 막 윽박지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놓아줄게. 너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면 아무 죄가 없듯이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막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절. 자기가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대제사장의 문서를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끌고 오기도 하는 이 목표를 두고 가다가 자기 회심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이 적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3번이 적혀 있는 중에 마지막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다가 정오쯤 됐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서 자기들 다 엎어졌다. 그리고 다 엎드려져 있는데 소리가 나는데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또렷이 히브리 방언으로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뭐라 그러죠? 뉘신데 그러시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보여줄 것도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그분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다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다메섹에서부터. 지금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사황과 정인을 삼는다. 네가 지금 나 만난 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 이런 것을 가지고 네가 정인이 돼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이야. 그래서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이때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보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로 보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뭐 하게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설명을 많이 안 하더라도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고
머리에 넣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불러서 뭐를 시키려고 그럽니까? 18절. 이제 믿지 않는 저들에게 보내서 그 눈을 어떻게 하여? 뜨게 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이제껏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껏 보지 못하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듭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이런 눈을 확 떠서요. 눈을 확 떠서 성경에 나온 대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는 거룩한 모습을,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이렇게 이제 너를 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바뀌어가지고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고 내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메섹에서,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는 온 유대에서, 그리고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절까지입니다. 20절. 그러면 왜 잡혔습니까? 21절입니다. 성전에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22절 보면은 낮은 자나 높은 자에게 다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두꺼운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일을 이루십니다. 자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그분은 선지자와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한 그런 분인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는 부활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습니다. 총독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는 미쳤다고, 너희는 네 많은 학문이 내가 읽은 책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게 24절이에요. 지금부터 조금 살펴봅니다. 앞에도 나오고 컴퓨터도 나오고 성경도 있는데 성경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 총독입니다. 현재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아, 내가 어떻게 해요? 미쳤다. 이 미쳤다가 헬라 말로는요, 매니안입니다. 매니안. 성도 여러분들, 매니안이 뭔지 대충 알겠죠? 발음이. 우리 매니아라고 들어봤죠? 매니아가 뭐예요?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이 매니아가 어떤 취미에 집착하는 사람을 매니아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골프 광이야. 그럴 때 뭐라 그러죠? 골프 매니아야. 낚시 매니아야. 이렇게 매니아를 붙입니다. 저 사람은 오디오 매니아야. 그러면 출장 오디오만. 근데 이 매니아라는 원래 뜻은요, 매니아라는 원래 뜻은 그런 뜻도 있지만은, 매니아라는 것은 원래 뜻이 이렇습니다. 특정한 요소에 광적으로 집착 혹은 몰두하는 행위나 병증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매니안이라는 원래 이 뜻은 아주 특별한 요소에 광적으로 집착하거나 또는 몰두하는 그런 병적인 집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럴 때 이 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데 네가 혼자서 집착해서 네가 광적으로 지금 예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너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누구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신병자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네가 광적으로 집착을 해서, 매니안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가 않은데 너 혼자서 아니면 믿는 몇몇 사람만 그렇게 예수라는 그게 매니아처럼 쫓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대답하는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대답하는 게 25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뭐라고요? 정신 차린 말. 참되고 정신 차린 말. 여기에 헬라어의 반대말이 들어 있습니다. 매니안이라는, 매니아. 그러니까 광적으로 집착한다는 요 말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면 거기 25절에 정신 차린다는 뜻입니다. 정신 차린. 그럼 요 정신 차린이 무슨 뜻입니까? 정신 차린은요, 소프로스네라는 말입니다. 소프로스네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당시의 모든 학문과 철학의 아이디어를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은 나를 보고 광신자라고 그러고 당신은 나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나는 미친 게 아니라고. 나는 아주 합리적이고 나는 아주 이성적으로 나는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적이고 미쳤다 그럴 때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몇몇 사람만 그거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몇몇 사람이나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민족에게는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6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네가 예수에 미쳤다고, 내가 예수 매니아니라고, 예수 매니아라고 얘기하는 이에게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믿는 예수는 이분은 전에부터 이분은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6절부터 보십니다.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조상에게. 너 미친놈이야. 혼자서 그렇게 그렇게 그분 믿는다 그러고 쫓아다닌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총독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정신이 온전하고 나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내가 믿는 그분은 나 혼자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조상들에게 벌써 그분 주겠다고 약속해서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7절 보실래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바. 컴퓨터에도 나오고 우리 셀폰에도 나오고 다 나올 겁니다. 앞에도 나오고. 이 약속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얘기한 그것은 나 혼자서 광적으로 나 혼자만 믿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라고. 그리고 그분은 12지파가 잘 섬기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라고. 내가 왜 그분 광적으로 하냐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살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재판할 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잖아요. 너 미친놈이야. 너 광신도야.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너 혼자서 그러냐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날부터 우리 조상에게 그분 오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 조상이 기다렸고, 12지파가 오신다고 그래서 그분을 기다렸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광신자입니까? 내가 왜 미쳤습니까? 나는 정신이 바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 대상은 총독이 아닙니다. 지금 아그리빠라는 왕이잖아요. 26절 나가기 전에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매니아 맞아요? 매니아? 예수 매니아 맞아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 외에는 없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를 옥에 넣고 아주 분노하고 경노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메섹까지 그분 잡아 죽이려고,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왔는데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습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나서는 내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매니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매니아가 되는 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매니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다메섹까지 어디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는요, 한치요 복된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늘 특수한 대로 행복감도 없었습니다. 주님 때문으로부터 오는 것.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요, 옥에 가도 기뻐하고요, 먹지 못해도 매를 맞아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는 매니아예요. 매니아 아시잖아요. 매니아. 예수만 얘기하면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베르나를 몇 차례 봤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베르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만 좀 이렇게 더듬어가면, 베르나라는 영화가 시작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에서 베르나의 친구가 옵니다. 한 26년 만에. 그 친구가 이름이 메살라입니다. 이 친구가 오면 둘이서 막 좋아서 허그도 하고 옛날 그것도 하지만 이 메살라가 호민관으로 옵니다. 로마에 꽤 높은 사람으로 옵니다. 그래서 베르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황제가 지금도 나를 보고 있는데 황제 앞에서 내가 유대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유대에 반역 세력들이 있고 유대에 좋지 못한 세력들이 있다. 네가 나를 도와서 그들 좀 잡게 해주겠느냐? 이
이 베너가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둘이 막 이렇게 아주 갈등이 생기다가 베너가 결박당하고 자기 엄마하고 딸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베너가 어떡하죠? 거기 막 탈출을 하면서 막 이러다가 노예배에 들어가서 노예선에서 노 젓는 일을 한 5년 가까이 합니다. 근데 그 노 젓는 베너를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베너는 좀 달라. 인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놈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잖아요. 불러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검투사 해라. 너 지금 속에 있는 거에 풀 수 있는 방법은 검투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베너가 노합니다. 베너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복수예요. 자기 친구 메두사, 메살라?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제껏 메살라, 이제껏 자기가 당했던 거나 그런 것들 복수의 칼을 가니까요. 그 5년 동안 노졌는데 이게 막 그냥 이 정열이 식어들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이 나서 이 베너가 제일 높은 사람 제독을 구해줍니다. 그리고는 그의 양아들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아주 잘생긴 얼굴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속에는요 아주 분노와 증오가 복수심이 막 불탑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죠? 이제 마차 경기 하잖아요. 집에 가서 다 보시고요. 그리고는 마차 경기에서 친구가 떨어지고 이렇게 친구가 이제 다 죽어갑니다. 베너가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다. 너 엄마하고 너 동생 어디 있는지 모르지. 베너는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놈만 죽으면 복수가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럴 때 베너가요 아주 막 깜짝 놀랍니다. 너 엄마하고 너 동생은 나병 환자촌에 문둥 환자촌에 있어. 베너가 속에서 막 불이 막 붙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친구는 죽습니다. 베너의 이 속에 있는 거는 친구만 죽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막 활활 탑니다. 우리 이런 시스템으로 몰고 간 게 누군가 가만 보니까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요.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도 높은 사람한테 주잖아요. 나 이 반지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또 증오심을 막 불태웁니다. 그리고는 엄마하고 자기 여동생을 만나잖아요. 엄마하고 여동생을 낫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와이프가 뭐라 그러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면 우리 엄마하고 이 딸을 낫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예수를 이렇게 만나러 가기 전에요. 만나러 한참 가기 전에 이 속에 복수심이 불타올라가지고 이걸 막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와이프 에스더는 우리 저기 가자고. 로마로 돌아가서 평안히 살자고. 말이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때 이 와이프가 희한한 말을 하나 합니다. 베너에게. 그 말이 뭔가 하면요. 그 말이 여보, 당신 마치 메살라가 된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에게 그렇게 악하게 굴었던 그 메살라만 죽이면 복수가 끝날 줄 알았는데 메살라가 죽고 난 뒤에 자기 모습이 뭐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모습을 띠고 속에서 평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영화를 제가 영화 얘기를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베너가 평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막 비가 오고 천둥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동생은 문둥병이 났고 그런데 이 속에 있던 게 싹 없어집니다. 베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는 그때에 그 목소리가 내 손에 있던 칼을 빼앗아 가셨어. 칼 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칼이죠. 민족을 어렵게 하는 로마와 막 사회 구조상으로 오는 이 이상한 것들 속에 있는 그 칼을 벅벅 갈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자기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 가운데에서 이 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배운 게 많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마음속에 평안이나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그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활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미쳤다고. 너 예수 매니아라고. 광신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 광신자가 아니라고. 예수라는 분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에게 그리고 우리 12지파가 그분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보기를 만나기를 원했던 그분이라고. 나는 그분을 믿을 뿐이라고. 그러면서 아구리빠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얼른 한번 보십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사람은, 이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 문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 아니라 그러고 하는데, 유대 문화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아시지 않냐고. 이 예수 사건은 이 한편 구석에, 세상 한편 구석에서 이렇게 일어난 날이 아니지 않냐고. 26절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기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밑에 깔려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그리빠 왕은 참 여우처럼 피해갑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성경 보지 말고. 바울아, 네가 작은 말을, 적은 말을 해가지고 나로 예수 믿게 하려 만드네? 그러면 싹 피해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그러고 믿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복음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로마가 베풀어놓은 엘리트 법정입니다. 아주 교육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헬라어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너무너무 귀한 말입니다. 29절은 꼭 표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표할 연필이 없는데 루즈를 꺼내라고. 루즈를. 뭐 보라색 루즈건 무슨 루즈건 꺼내서 29절 참 눈물겨운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은 지금 아주 건조체로 돼 있어요. 울면서 얘기했는지 막 격해서 얘기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주르륵 흘러가는데 29절은 참 이거는 속에 있는 무언가가 울컥하게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람 묶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묶이지 않은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뭐라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 사람이 지금 결박돼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아마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수지만은 내가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재판도 받고 있지만 내 속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안에 있다고.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들고 그 덩어리들을 세상에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어렵지만 이 어려운 것만 빼고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와 함께 되기를 원한다고. 진짜 미친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스도가 말한 대로 매니아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매니아입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이제 답이 뭐라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30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무죄라는 거죠. 그렇죠?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놓일 수 있을 뻔했다고. 성도님들 1세기의 재판은 이렇게 끝이 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그리고 초대교회를 향한 세상의 오피셜한 판단은 뭡니까? 죽일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세월이 지나가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예수 매니아라고 예수만 알고 예수만 섬긴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현장에 가기까지 그리고 죽어가면서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이렇게 내가 어려운 것 당한 것 외에는, 내가 이런 상황 외에는 다 나와 같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거를 다 같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부터 197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거나 목사님들 만나거나 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플러싱에 나갈 일이 조금씩 있습니다. 뭐 혼자 일 보고 들어오면 아무 얘기 않지만 어떨 때는 뭐 기다리는 동안에 어떨 때는 뭐 줄 서 있는 동안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 멀뚱멀뚱 눈을 보다가
처음부터 뭐 말을 들이대면 사람들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하다가 어색한 듯, 뭐 다 어색하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는 안 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벌써 마음을 꽉 닫잖아요. 저는 그냥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대답들이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제가 대부분 다 아니까 참 좋은 교회네요. 그렇게 이렇게 교회 칭찬을 해주고 대부분이 저는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런 분이 많으세요. 혹시 어느 교회 다니셨는데요? 그러면 교회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얘기를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러셨네요. 그러면 이제 자기 얘기를 조금 합니다. 싸우는 것들 꼴배기 싫어가지고 이제 싸우는 게 싫어서 이제 교회 안 나가신 분. 또 누가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 돈을 횡령을 한 게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 거. 그 다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속상해도 나가세요. 그 짧은 한 1, 2분 시간에 예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죽은 뒤 이걸 얘기 안 해도 이분은 알아요. 교회를 다녔던 분이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 좋으니까 교회에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 안 나가시면 참 본인도 불편하대. 그러면 그 교회 못 나가겠으면 가까운데 좋은 편안한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가시라고. 성도님들 이거 하나 아세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답니다. 다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바뀐 것 같지만은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신앙생활하고 구역생활하고 이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이렇게 툭툭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툭툭 부딪히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저 왜 저러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오늘 찬송 부른 대로 행복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 가지고 악한 여러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낸다고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있지만 그냥 내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방주에 뭐가 들어간지 알잖아요. 인간은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큰 방주에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싹 들어갔습니다. 잠을 잤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상황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 냄새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 동물들 얼마나 꽥꽥댑니까? 동물들 얼마나 배설물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 보기 싫다고 아들이나 며느리 중에 냄새야 이거 왜 이렇게 하면서 그 방주에서 툭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에 묶여서 내가 예수의 매니아가 돼서, 세상은 매니아라고 그러죠.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내가 예수에 묶여가지고 정말로 진정하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사랑에 감명을 받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하버드에서 나온 연구책입니다. 당신 친구의 친구가 있죠. 그 친구의 친구 영향을 내가 받는데, 친구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친구의 영향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면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러면서 쫙 글들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도들, 내가 정말 예수에 미쳐가지고 내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소금과 빛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친구까지도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걸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친구도 영향을 받고,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영향을 받고, 그 친구도 영향을 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논문을 써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리고 12지파가 그분이 오기를 고대했다고. 근데 그분이 와서 죽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면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21세기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워도요. 그 어려운 거 이렇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보면요. 어려운 게 없어집니다. 힘든 게 없어집니다. 마음속에 복수와 막 미움과 증오에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매니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도 주님, 저래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대소사와 하나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새 학기가 됐습니다. 대학은 개학했고 아이들은 이제 개학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아이들의 가는 길마다 주님의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